우리가 추수감사 절기를 지내면서 아동부 아이들이 여기 앞에 나와서 이제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한 주간 동안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이 늘 내 귀에 빙빙 돌고 마음에 남아있는 단어가 감사입니다. 특별히 11월 우리가 앞뒤를 다 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게 복중의 복이에요. 우리 옆에 보는 거 감사하며 삽시다. 1892년도에 시카고에서 워너 솔맨이라는 미국에 자랑하는 화가가 탄생을 해요. 근데 그 대표적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의 초상화 그림인데 먼저 보실까요? 참 우리가 익숙한 예수님의 초상화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익숙하죠? 달력에도 있고 또 액자에도 있고 신방을 갈 때도 이 사진 많이 봐요. 액자 많이 받고 성경 탁자에도 이 그림이 있고 이게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헤드 오브 크리스트라는 예수님의 초상화 제목이에요. 그가 20대 중반 1917년도에 결혼을 합니다. 당시 유명한 이제 가수였던 사람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아이를 가졌는데 이 워너 솔맨에게 뜻하지 않게 몸에 질병을 얻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는 그 진단명이 뭐냐면 임파선 결핵이라고 하는 병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 워너 솔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3개월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이 되어져요. 결혼해서 이제 아내는 아이를 임신하고, 그러나 그 소식 못지않게 충격은 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이미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선고를 받았으니 한번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암담하고 암울하고 힘든 나날이겠어. 너무나 괴로워서 매일 절망 상태에 빠져서 신음을 합니다. 그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위로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을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며 삽시다.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 내게 준, 우리에게 준 3개월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천금 같은 시간을 가장 아름답게 우리 만들어 보십시다. 3개월이나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하며 삽시다 하고 아내가 격려를 하는 거예요. 이 워너 솔맨은 남은 3개월의 시한부 인상에서 그래 내게 3개월의 시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하며 살겠다고 다짐을 하고 그때부터 그는 모든 것에 감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생의 마지막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헤드 오브 크리스트라고 하는 이제 그림을, 예수님의 초상화를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한부 3개월이 지났는데 죽지가 않더래요. 시간이 나가가면 생명에 이제 단축이 돼서 몸이 쇠약해지고 일어날 수 없는 게 현상이죠. 그러나
더 건강해지고. 아멘.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이제 다시 진단을 해보니까는 이 임파선 결핵이 깨끗이 사라졌더래요. 아멘. 주치의 존 헨리 박사가 너무나 놀라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지난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하게 그 임파선 결핵의 흔적이 없어졌느냐? 라고 물었더니 이 화가가 말합니다. 다른 약은 먹은 게 없고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아멘. 주치의는 손뼉을 치면서 바로 그게 명약입니다. 아멘.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고,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고,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시편 50편 23편에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내게 영광을 돌리리니 길을 곱게 닦은 사람에게는 내가 내 구원을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11월 들에 나가든 세상에 나가든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 감사가 잊혀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감사의 삶은요 기적을 만들어가게 돼 있어요. 다시 옆에 보고 감사의 감사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진짜냐고 물어봐요. 인사는 하는데 이 감사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그런데 금방 집에 가면 다 잊어먹어요. 이 왼수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잖아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감사할 거리를 주질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베드로가 배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까는 고기가 가득 잡혀서 150마리가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앞에 생선을 구워서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가 되어지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주님과 함께 사역할 때는 얼마나 의식했어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해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아니하고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하면서 호환정동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연하시오나 바보기도다 하면서 천국 열쇠까지 왔는 칭찬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쩌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그 빌라도 법정에서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그것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려고 하는 제자들을 충동을 해요. 야, 그 예수, 우리가 따르던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어. 우리가 따랐던 그 예수는 헛것이야. 우리 주제에 가서 그냥 빌어먹자. 옛 모습으로 가서 디바레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 모습이에요. 밤을 새워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던 그날 그 아침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는 장면.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고백을 하지요. 그리고 신실한 주의 제자가 됩니다. 우린 여기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이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없는 삶은 실패의 삶이다. 예수 없으면 이 땅의 모든 삶은 공허합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한 가지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오시면 많은 고기를 잡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사는 믿음의 방법을 오늘 이 아침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 153. 원함이 볼펜이 아니라 베드로가 잡은 물고기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그렇게 승리했을 수 있을까? 첫째는 오른편의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다 보실까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의 배는 큰 배가 아니에요. 동네에서 그냥 고기 잡아서 뭐 하루하루 먹는 아주 자그마한 배예요. 그러니 배 오른편에 왼편에 구걸할 것도 없어요. 한두 사람, 두세 명 탈 수밖에 없는 조그마한 배라고 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셨냐면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 말이 있죠. 오른편이라는 말은 옳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부터 삶의 방향을 옳은 방향으로 정하라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옳은 방향의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 제자이면서 주님의 고난을 피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저주까지 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들 기도하며 성령을 기다리라고 명하셨어요. 그러나 기다릴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자기의 고향에 가서 그냥 옛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의 일을 버립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갔잖아요. 디베레에서 고기 잡는 어부를 주님이 부르시잖아요. 시몬 베드로야, 나를 따라오라. 그는 배를 버리고 예수님 따랐어.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하면서 그 예수님 만나니까는 얼마나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장담을 하잖아요. 이런 베드로의 삶을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이 목사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 김장로, 세상 방법 갖지 말고 오직 시선은 주님을 향하고 오직 바라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하지 말고 내 오른편에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라, 그 말 아닌가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이미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예요. 그리고 예수와 함께 더불어 산 자들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내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나서 베드로처럼 나쁜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 낚는 영적인 삶을 버리고 고기 잡는 어부의 길을 더 좋은 길인
줄 알고 우리가 그렇게 태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베드로처럼 우리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밤을 새웠지만 그물을 내렸어도 거기에 한 마리 잡지 못하는 인생의 헛수고의 밤을 보내지 않습니까? 낚시질을 해서 고기를 잡는다면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면 작은 것 한 마리라도 낚아야 되잖아요. 근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다. 예수를 버린 인생의 결과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 낚는 어부보다는요, 고기 잡는 어부가 되기를 그렇게 바라요. 이제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버리고 이제 옳은 길을 선택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153마리나 되는 엄청난 고기를 잡고 그물도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153마리의 뜻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또 보실까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베드로는 고기가 많이 잡히자 그제서야 그 명령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였다 했어요. 우리가 보통 급하게 물에 뛰어들 때는요, 입었던 옷을 벗어야 그 상황을 대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겉옷을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갔다고 했어요. 자, 왜 이런 행동을 베드로가 했을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어찌 속옷바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도요, 아침 차가운 물속으로 뛰어드는 그 모습 보세요. 그러나 그가 예수님 앞에 가려면 걷어들이던 그물, 그 고기를 잘 쟁여놓고 그리고 배를 몰아서 육지에 가면 될 텐데 왜 바다에 뛰어들어가면서 예수님에게 달려갔을까? 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지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경북 봉화에서 광산에 무너져서 매몰됐다가 열흘 만에 구출한 두 광부의 이야기는 우리는 잘 아실 겁니다. 그 가족들은 생사에 갈릴 길에서 얼마나 애를 탔겠어. 이제 쥐추궁을 뚫고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서는 이제 구조대들이 가서 그 두 사람의 강부를 이제 구출해 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의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다는데 화장하고 좋은 옷 입고 또 군부도 신고 백을 메고 그리고 그 현장 달려갔을까요?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살았다니까 아마 그냥 뛰어갔을 것 같아요. 신발이 무슨 신발이 중요해요? 가방이 무슨 가방이 중요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살아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부둥켜 안고 울고
여보 사랑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자식들은요, 아버지가 살았다고 할 때, 살아오셨다고 할 때, 그 상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살았대, 우리 아버지가 살아오셨대 하면서요, 콧물 흘리면서 감사의 모습을 아마 표현하지 않았을까요? 왜 베드로가 지체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되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이 사랑을 하려고 헤엄쳐 달려온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에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여라. 베드로야, 이제는 내 양을 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153마리의 풍성한 고기도 잡을 뿐만 아니라 그물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 사랑하는지를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은 내가 배신했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해보세요. 교육자들을 사랑하고요. 예수님 진정으로 사랑해보세요. 이웃과 친구를 더불어 함께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목숨까지도 주를 위해서 드리는 순교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박자람이라는 청년이 미국 음악을 전공하고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공부를 마치고서는 보스턴에 있는 오페라단의 주연 가수가 됩니다. 근데 이제 군대 갈 나이가 돼서 한국에 돌아와서 군에 갔다가 그만 사고를 당해서 머리, 뇌 속에 해마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충격을 받아서 소리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그 사고를 냈던 일 때문에 토요일날 군사재판을 받습니다. 이 청년이 그 군사재판에 가서 그 사고를 낸 동기를 용서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을 한다고. 그 재판관한테 그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재판을 받고, 그리고서는 토요일날 청년부 교회 이제 예배가 있어서 와서 얼마나 안쓰럽겠어요. 유학까지 가서 음악을 전공하고 성악을 전공하는데 목소리를 군대 가서 잃었으니 청년들이 함께 이제 너무나 감사해서 예배를 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그 예배 중에 이 청년이 자기가 특별 찬양을 하겠다. 아니, 목소리는 신 목소리고 오미 고음에 올라가지도 않는데 찬양을 하겠다. 청년들이 응원 격려하려고 그래 박수를 치며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달라. 이 청년이 청년들 앞에서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하네. 신 목소리로 다른 모습으로 찬양을 해요. 중간에 박수를 청년들이 합니다. 그리고 2절을 이제 찬양을 하는데 이 박자는 청년의 목소리가 트이드라는 거예요. 고음이 올라가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회복시켜 준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니까는 자신을 상하게 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되자 의학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목소리가 회복이 됐어요.
153마리의 고기 잡는 축복과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함께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십시다. 배반했어도 괜찮아요. 모른다고 부인했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내게 찾아오셨을 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주님 아시잖아요. 뭘 또 그렇게 물어보세요? 아니다, 너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역사가 있어지면요, 1,253마리의 고기를 많이 잡을 뿐만 아니라 그 많은 고기가 그물에 건질 수 없는 고기가 잡히면 그 그물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한지라. 세 번째로는 베드로가 잡은 고기의 모습을 보니까 지금 잡은 생선을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자, 10절 11절을 또 보실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금 헤엄쳐 달려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고기를, 지금 잡은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니까는 지어보니까 253마리의 많은 고기가 잡혔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그물을 끌어올려서 거기서 예수님께 드린 생선을 첫 번째 것이었어요. 예수님은요, 그 첫 번째 생선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찢어질 것도 예수님께서 첫 것을 드리면 안 찢어진다는 뜻도 여기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삶의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생선을 주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생선의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느냐? 첫째로는 주의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달력을 한번 보세요. 세상의 사람들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요일서부터 열심히 일하고 주일은 쉬는 날이라고, 공휴일이라고 해요. 그러나 달력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보세요. 어느 달력이든지 월요일서부터 있는 달력이 없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저게 우연인가요? 오늘이 11월의 두 번째 주일이에요. 13일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일주일의 첫날을 주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옆에 분은 축하하세요. 아, 오늘 첫날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오늘서부터 힘들어. 아유, 또 이렇게 추운 날씨도 추운데 새벽까지 와서 여보 나 안 가면 안 돼. 이러지 마시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첫 번째 생선을 드렸다고 하는 것은 먼저 첫날 주일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힘써 지어 얻은 것 중에 첫 번째 열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첫 생선을 드리는 것과 같아요. 세계적인 록펠러의 간증을 우리 너무나 잘 알아요. 전 것 중에 록펠러가 5불을 드려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의 11조를 관리하는 사람이 무려 그 직원만 수십 명 정도 될 정도다. 그의 간증, 그의 회고록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는 성도의 기쁨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또 한 의미는 첫 시간을 기도로 드리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난 제일 처음 시간을 무릎 꿇고 기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루의 거물을
찢어지지 아니하도록 지켜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 시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명령을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옛날에 이러한 신기한 2000년 전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아멘이지요. 베드로가 잡은 153마리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첫 것을 드리는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는, 그리고 2023년도를 계획할 때 주님이 하시기를 기대하며 멋지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건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우리 산산의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